안녕하십니까? 도리아 동산입니다. 어제는 사단이 이 세상에 재난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재난이 떨어지도록 하는 근본 원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그 사단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저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제29장에 보면 죄악의 시작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죄에 대한 의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단순히 낭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시작, 죄에 대한 의문.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수께끼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의 소유와 그 무서운 결과로 생기는 불행과 파멸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습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의심하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기질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은 그것을 구실로 성경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전과 그릇된 해석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원칙 등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까닭에 악에 관한 큰 문제에 대하여 만족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입니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입니다.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정하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이셨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온 하늘은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드신 천사 중에 천사장이 타락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장 루스벨이 그 이름을 루스벨이라고 합니다. 루스벨이 타락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를 왜곡시키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습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루스벨은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와 같이 사단 루스벨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시작하게 되고 죄가 생겨났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온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으며 자기의 고상한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이를 복되게 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에스겔 28장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라고 에스겔 28장 6절에 말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은 이사야 14장 13, 14절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습니다. 온 하늘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존경을 받으시는 동안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쟁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늘의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반대되는 자기 찬양, 자기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에 불행에 대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의 회의는 루스벨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늘의 다른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창조주와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알려주고 그분의 율법에 신성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벨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의 성호를 모독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루스벨은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는 천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는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 되시는 하늘의 군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석하였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루스벨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곧 율법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인데 사단은 자기를 사랑하도록 천사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주장하므로 동정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더욱 큰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그것으로써 그들을 더욱 고상한 생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직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본래 하늘에는 불만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고 자기의
심정의 실상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자기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사실을 온 하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을 것 같으면 그 자신과 많은 천사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덮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 지정된 위치에 있기를 만족히 여겼을 것 같으면 그는 본래의 직분에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줄여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의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상하게 지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교만을 품게 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도 사단은 자기의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남되고 교만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죄가 시작되어서 사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되든지 아니면 사단을 따라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다가 불행한 가운데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무리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꼬임받아 사단의 정신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동안 오해하였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기만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 흘리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